23장이죠. 8절에서 12절. 세 명의 용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에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놀아갈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다윗의 용사들은 누구를 뜻하느냐? 하나님의 용사들을 뜻해요.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은 뭘 뜻하는 거죠? 성경의 기록은 상급을 뜻해요. 그래서 구약은 특별히 각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받은 상급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상급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뭐든지 다 바뀌어요. 심지어는 부부도 싸우고 헤어져서 남이 돼요. 아니 원수가 되죠. 그러는데 하나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안 바뀌느냐? 하나 바뀌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만 바뀌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뭘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면 되느냐? 이 용사들과 같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내가 저렇게 내 삶이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구나.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견본을 보고 있는 거야. 모델하우스, 견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역사를 쭉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돼 도대체? 역사를 하나하나 들춰보면은요, 이순신 장군, 제가 이렇게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만큼 바른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떠들쳐 보면은 그렇게 살기 싫어. 진짜요. 맨 모함과 그리고 뭐라고나 할까 그 편가름 속에서 이렇게 공을 세우고도 그 공 때문에 세운 공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게 이순신 장군의 삶이었어. 이건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짓거리가 아니야. 처음에 저 위에 한경도 쪽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았거든요. 나이도 되게 늦게 문과에 합격해서 오늘날은 말하면 거의 50이 다 돼서 합격을 한 거예요. 30이 다 됐으니까 되게 늦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제 가을철만 되면 여진족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마을을 약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수비대로는 인원이 모자라니까 인원을 좀 증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지금 가을만 지키면 되니까. 근데 그 증원해달라는 요청이 상부까지 올라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 왜? 중간에서 상관이 안 올려버렸어. 그러는 차에 아니라 다를까 항상 오는 여진족들이, 이 도둑놈들이 또 왔는데 수비대 몇십 명 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을 상대할 수 있냐고요? 상대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악종고투를 하고 있는데 마침
북쪽을 순찰 돌던 부대가 있었어. 그 부대랑 합쳐가지고 여진족을 물리쳤고 심지어는 추장까지 죽였어. 이쪽 사상자는 3명인가 4명인가 났고 저쪽은 한 200여 명을 사살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전과예요. 거기다 추장까지 잡았으니. 그러죠. 근데 보고가 어떻게 됐느냐? 가만히 있는 여진족을 이순신이 건드려갖고 우리 쪽에서 사상자가 3명이나 났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왔어. 몇 명 죽이고는 안 올라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감히 상관의 명령도 없이 혼자서 싸움을 걸어가서 우리 편 군사를 3명이나 다치고 죽게 했다고? 이런 못된 놈 같은 이라고. 그러고는 소위 계급장을 떼버렸어. 그리고 이등병으로 강등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 이제 배구종군이야.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이순신이 일생을 거의 그렇게 살아요. 일생을 그렇게 살아. 그래서 명랑해전에 노량해전에 죽은가요? 하여튼 죽을 때도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유성룡이가 실각함으로 인해서 유성룡이가 뒤를 봐주는 유일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에라이 전쟁 끝나도 나는 죽게 싶거나 싶어서 그냥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걸 보니까 내가 왜 살아 도대체? 그러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이순신 장군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서는 될 줄 알았지. 선생님들이 거짓말해갖고. 근데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더만. 안 되는 건 1000% 확실하더만. 못하겠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등감 생기지. 아이씨 고생해 살아서 뭐돼? 뭐 한대요? 죽으면 돌아가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있네. 다윗 형사들이 이걸 본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형사들은 하나님의 형사들이 뭘 본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본 사람들이요. 자, 이런 천국을 봤으면은 저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뭐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 위기. 어이, 거기 세노, 컴온 앞으로. 빨리 와, 얼른. 뒤에서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 예, 어렵게 여기까지 와갖고 얼른 와, 얼른. 예. 여러분 위기라는 건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내 삶에 소망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죠? 자포자기를 하죠. 그런데 이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고 무슨 위기예요? 생명을 잃게 될 위기예요. 이런 위기를 맞이했어요. 이런 위기를. 육신의 눈으로는 이 생명을 잃는 것이 거의 100% 확실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불신자하고 성도의 차이는 뭐냐? 불신자 성도의 첫 번째,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두 번째, 이러한 위기 때 뭐가 다르죠?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이 눈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를 보고 뭐였어요? 다 도망갔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8절에서 12절을 봤는데 8절, 9절, 9절에 보면 도망가 버렸어요. 11절에 보면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백성들 즉 군사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나머지 군사들은. 그러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 용사들만 몇 명 남았어. 그런데 이 용사들은 뭐 했느냐? 다 도망가 버렸고, 도망 안 갔어도 생명을 잃을 위기야. 왜? 군사 세력이 절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였어요? 이런 때 싸웠다라는 사실이. 그렇죠. 어떻게 싸웠느냐? 하나님의 용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오늘 보니까 사무엘하 23장 10절에 12절에 뭐 했어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봐야 돼. 이것을 언제 본다고요? 이 위기가 왔었을 때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갈 때 학생의 때도 마찬가지겠고 어른이 돼가지고는 더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어른이 돼가지고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활동 폭이 넓어지잖아요. 사고가 날 확률도 훨씬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그럼 이렇게 어려움이 왔었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절대 속으면 안 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나님이 뭘요? 큰 구원을 베푸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던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뭘 받을 수 있는요?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뭐의 선거예요? 믿음의 선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뭘 준비하는 거냐? 작은 믿음을 준비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한테 있는 문제 있죠. 그렇죠. 그것이 클 수도 있는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 마세요. AC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힘들어. 그래 잘래. 막 포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내 마음에 한계가 있고 좌절이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가지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대화를 하세요.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대화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이걸 꼭 하세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이 문제들에게 적용을 하세요. 이제 이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준비하는 중이야지. 최고야. 진짜라니까, 적용하라니까.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요것만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지금 내가 적용을 하라고 그러냐면요, 지금 당장 해결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반드시 뭘 보게 될 것이냐?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성취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는데 지금 대부분이, 여러분 때 하는 것은 대부분이 볼 수 있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가 준비됩니까? 그래서 작은 문제들 속에서 조그마한 믿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제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면 된다고요? 분명히 내가 힘든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그냥 IC 하지 말고 AC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라, 대화해라, 구해라. 특별히 뭐 하라고요? 교회 와서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적용을 한번 해봐라. 적용을. 그렇죠. 그건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뭘 보게 돼요? 이걸 보게 돼요.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 공을 차서 아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제 실력을 제대로 못 봤어요. 왜 제대로 못 봤냐면 이제 내가 지금 50대 중반이 되었잖아요. 근데 태영이 때, 유태영 선생이 중학교 때는 내가 그때는 40대 팔팔하던 때요. 그래갖고 나하고 태영이랑 한 팀 하고 영글이하고 모세라는 놈이 있어요. 두 놈이 한 팀을 하고 그러고 애들을 나눴어. 이제 반반씩. 그러고 이제 축구 시합을 했어. 4일 동안 축구를 했어. 4일 동안 내내 영글이가 못 이겼어. 근데 이놈들이 그때도 빠르고 지금도 빠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빨라도 나랑 비슷했어, 속도가. 못 이겼다니까. 왜 못 이겼느냐? 일단은 태형이 있고 내가 있잖아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그래갖고 뭐 씩씩 열받았고 쉬는 시간만 되면 목사님 다시 공 차려 가요. 또 해, 또 져. 쉬는 시간에 또 씩씩 하고 목사님 다시 해요. 또 져. 지금도 저 백운산 그 수영관 운동장 있잖아요. 거기서 4일 내내 공 차고 4일 내내 졌어. 근데 그것도 여러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진짜는 이제 애원께 있을 때요. 우리 목사님들 막 키가 막 이런 분들 계시고 안 그러면 몸이 이런 분들 계시고 나이가 전부 다 저보다 지금 저보다 많아. 지금 저보다 그때는 제가 30대 아니 30대.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 모시고 목사님들 축구합시다. 내가 하자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30년대 30살, 31살부터 50 몇 살까지 전도회가 있어요. 20 몇 개 되잖아요. 그 전도회랑 다 시합을 했어. 3일 전도회 하나 빼놓고는 다 얘기했어. 3일 전도회는 뭐 1대1로 비기거나 맨날 그랬어.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나 혼자 다 해. 3명, 4명이 제끼면 끝이요. 11명 흩어져 있으니까 3명, 4명이 제끼면 다 제꼈어. 그러는데 김영길 목사님이라고 계셨어. 그분은 내가 딱 공을 잡으면 절대 나를 안 따라와. 다른 분은 나 따라와 공 달라고. 진짜 답답해. 5년 내내 나를 따라와 공 달라고. 아니 오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럼 내가 줄 테니까. 그래서 나 따라와.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내가 딱 공을 잡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 근데 공은 거의 그리로 와. 내가 이제 3명, 4명, 5명 끌고 다니다가 공을 그리 빼줘. 그럼 1대1이요. 기가 막히게 넣어.
그러니까 어떤 전도에도 분명히 게임 하기 전에는 저 할아버지들이 이길 것 같아. 게임 끝나고 나서 졌어. 지면은 뭐 해야 되죠? 밥 사야지. 그래가지고 매주일 저녁 거의 밥을 얻어먹었어. 왜? 이겼으니까. 항상 이겼으니까.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이거 하나로 그랬어. 이거 하나 했다니까요. 그거다 축구하고 뭔 상관이냐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전도하래. 근데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가 안 되더만. 그래서 그걸 놓고 2년을 진짜로 하루같이 기도했어. 그런데 전도의 문이 열렸어. 그게 뭐냐? 그게 축구야. 그럼 내가 축구를 할 줄 아느냐? 못해. 호진이는 정말 잘하는 거지. 민찬이는 비교를 할 수가 없지. 요즘 경연이 막으려면 바운스 잡아야 돼. 그러니까 뒤에서 경연아 부르면서 발을 걸어요. 왜? 이제 건다 이거지. 이제 알아서 하는지 이제. 아니 이제는 그렇다니까는. 맞기 힘들다니까는. 이게 원래 공을 못 쳤어. 은행이 이제 속도는 좀 공 못 차잖아요. 딱 뭐 저 정도 비슷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니까는요. 지금도 우리 나이대에서는 절대 처지지 않아요. 우리 나이대에서는 국대를 하고 왔어도 뭐 전혀 손색 없이 같이 놀 수 있어요. 이제 아래로 내려갈 때가 문제가 좀 있지.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의 용사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된다라는 사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세 번째. 그래서 뭘 이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어요. 무슨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말하는. 교회가 별거냐고요? 별거예요. 진짜 별거예요, 이것이. 저는 몰랐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는 진짜 별거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는 얼마나 내가 교회에 충성했느냐. 여러분은 그렇게 하자는 소리 안 해도 괜찮아요. 집보다 우선이었고 친구들보다 우선이었어요. 내가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 다 결혼해 있더라고. 나 결혼한지도 몰랐어. 진짜 깨복쟁이 친구들 다 결혼해 있더라고. 요즘은 이제 그 친구를 내가 다 챙기고 살아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큰 선물들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특별히 집. 우리 집은 제가 막내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모든 건 다 막내를 통해서 가야 돼. 막내 안 통하면 안 돼. 누나들도 뭔 일 하려면 나한테 와. 태영아 이렇게 하면 어쩌겠냐. 기다려봐. 내가 연락해 볼게. 감사하죠. 왜 그래요? 영적인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가슴에 탁 담으세요. 이건 지금 말하면 완전히 허황된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절대 허황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점검해 보려면은 현재 국회의원들 한번 다 점검 한번 해보세요. 전직 직업들이 모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이라고 있죠. 게이머 알죠? 유호정 의원, 젊은 친구 있어요. 여자 의원. 근데 이 사람이 본래 게이머예요. 게임 중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서울대를 갔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뉴스에 어서 와. 뉴스에 어느 정도 나오느냐? 안철수만큼은 나온다니까요. 진짜예요. 앞으로 이 친구는 정의당에서 정의당인가? 거기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아요. 어저께 국감에서 삼성에서 이렇게 삼성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의원들은 삼성을 건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장난 그만하시고 딱 입을 재우고 정확하게 딱 해서 삼성을 굴복시키는 그런 정도로. 그럼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진짜 깊게 생각할 게 한 가지 있어. 이 땅에서 성공하라는 말이 아니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성공 신경 안 써도 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담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고 오늘을 살아. 진짜예요. 그런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나라를 가져가게 될 거예요. 사실이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뭘 담느냐? 세계를 마음에 담으시면 돼요. 제가 이번 주에는 여기다 게시판 하나 만들 거예요.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은 근본적인 씨앗은 1800년대 19세기 초에 만들어졌어요. 소련이 이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현재 나고르노 카라바흐 그 땅에다가 이주를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1922년에 스탈린이 주변에 이렇게 동유럽 쪽으로 전부 다 중앙아시아는 전부 다 정복을 했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분리 정책을 썼어요. 분리 정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일부러 민족들 간의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지그들끼리 싸워가지고 소련한테 대항을 못하게 하는 게 분리 정책이야. 그래서 아르메니아인들은 정교회, 즉 기독교인들이고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이슬람들이야.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 나라는 같이 있는데 우리하고 일본 같을 정도로, 우리가 중국처럼 말이 안 통해 전혀. 거기에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오늘날 터키의 전신이죠. 그 나라가 인종 청소를 하느라고 아르메니아인들을 100만 명을 죽였어.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후손이야.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앙금이 있죠. 현재 국가적으로 이렇게 또 섞여 있죠. 민족적으로 나눠져 있죠. 종교적으로 갈등이 되어 있죠. 지금 전쟁하고 있어. 그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갈 때 세계를 가슴에 품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는 이제 지도를 프린트를 했어요. 예, 대부분이 모르고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번에 유명희 씨가 WTO 총장 자리를 지금 선거를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만한 나이 때 그런 그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연보 헌금을 해요. 이웃을 위한 헌금이죠. 이 헌금 할 때마다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해요. 자, 인도에서는 지금 4,6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고 있어요. 4,600만 명 거의 우리나라 인구죠. 우리가 5,500만이니까 4,600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고 있는데 무려 17조 원의 음식이 버려지고 있어요, 한 해에. 뭔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먹을 것만 들고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몇 억을 살릴 수가 있어요. 매년마다 인도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통계가 800만 명의 여아들이 뱃속에서 낙태를 당해요. 80만 명도 아니에요. 800만 명이에요. 정부의 공식 통계예요. 그럼 비공식적으로는 더 되겠어요? 덜 되겠어요? 더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림을, 하나님, 저 아이들을 저에게 주세요. 800만 명이 죽을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을 낳아서 내가 키워줄게요. 하나님,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가서 인도 정부한테 얘기하고 공항은 설립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딸라고 힘들면 다 놔줘. 내가 다 키워줄게. 그리고 대학까지 공부 가르쳐줄게. 그럼 1년에 800만 명이야. 그럼 돈이 얼마나 필요하죠? 호진 얼마나 있으면 1년에 800만 원을 먹이고 공부 가르칠 수 있겠어? 빨리 고개 들어봐. 절반은 책임져라. 절반 네가 책임지라고. 싫어? 경영이 절반 책임질래? 뭐라고? 너는 너 거가 진다. 호진이가 진다고. 저는 진짜 마음에 그리고 있어요. 네. 이번에 저기 남미에서 19살 먹은 여자애한테 누가 염산을 부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애기 엄마예요. 19살짜리가. 애기가 몇 명이에요? 애가 둘이에요. 뭘 말하는 거죠? 네.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는요, 한 10여 년 전의 통계이긴 한데요,
자기 딸을 팔아요.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으니까. 몇 달러에 팔까요? 우리 돈으로 12,000원, 10달러. 그럼 누가 사야 돼요, 그것을? 인신매매업자가, 성매매업자가 사야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야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야죠. 그죠?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꿈과 그림을 누가 가져야 돼요?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그런 사람, 있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 뭐 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있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계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그래요. 어떻게 자기 딸을 10달러에 파냐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지금. 그럼 그걸 파는 부모 마음은 어쩌겠냐고. 좋아서 팔겠어요? 즐거워서 팔겠어요? 강아지도 10달러에는 안 팔아. 10년 키웠으면. 근데 얘들 나이가 웃겨. 10살, 11살이요. 더 웃긴 것은요, 그 10살, 11살을 찾는 그 성매매 매수자들이요. 주로 유럽. 지그들 고상한 척에 인종차별에 제일 더러운 놈들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모르니까. 알았는데 잊어버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세계를 가슴에 품는 자, 이 나라를 가슴에 품는 자, 하나님의 집을 가슴에 품는 자, 여러분이 되라. 다윗이 용사들이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번째는 이제 전진하는 자 그랬어요. 히브리서이죠. 10장이죠. 32절에서 39절이죠.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그게 불신자든 신자든지 간에 항상 뭐는 만나게 돼 있다? 어려움과 어려움, 난관을 만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건 예외 없이 이 어려움을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한 때에 뭐 하는 사람들이 되라고요? 그러한 때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러한 때 위를 보는 자들. 왜요? 저와 여러분의 도움은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도 의지할 게 못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이 말씀. 그걸 전진이라고 그래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문제를 만났냐? 포기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직진해라. 부딪혀라. 여러분들 꼭 하세요. 물론 여러분 때 이제 뭐 공부하기 싫을 수도 있고 그래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공부를 해봤고 또 지도를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그럴 거예요. 그럼 열심히 놀아. 그럼 놀면 돼요. 그냥 놀면 안 돼. 근데 할 것이 있어 몇 가지가. 제가 우리 경연한테 그래서, 경연아, 엄마한테 얘기해. 네, 진짜 엄마한테 얘기했어 제가. 아이한테 학원비를 쓰지 말고 이걸 세이브를 해서 경이 이제 사회에 나갈 때 미천으로 씁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목사님 갈등된다고. 그래도 혹시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죄송한데요, 경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런 사람이에요. 경연이가 못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는데, 어제 저녁에 그 얘기했잖아요. 운동회 남아갖고 아깝다, 그치? 네. 진짜 여러분이 앞으로 커서 자녀들 보고 그게 필요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줬으면은 경영이를 어떻게 할 생각이었느냐? 그럼 경영이 그럼 잘 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일을 좀 시킬 생각이었어. 근데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공부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공부가 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게 하신 거고 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하고 아예 또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은 나쁜 거야. 그건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 뭐 해라? 그럴 때 항상 위를 그 방법이 뭡니까? 위를 쳐다보는 방법이. 그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그게 말씀대로. 제가 항상 얘기를 들잖아요. 저기 은행에 앉아 있잖아요. 아니 제 잉태해가지고 출산할 때까지 의사들이 네 하는 말이 뭐였냐? 안 된다였어요. 안 된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냐? 그거 따라갔다니까는요.
그대로 됐다니까는요. 그대로. 지금도 그래요. 은혜 안에 강한 게 은혜 안에 형통한 자잖아. 은형이니 그렇죠. 진짜 지 노력을 안 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지 말씀대로 가는구나. 그냥 놔둬요, 편안하게. 대신에 내 대신에 이제 우리 유태영 선생이 고생을 하지. 이제 붙들고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에서요, 위를 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고 뭐 하라고요? 그걸 붙들고 하루에 딱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괜찮아요. 단 한 번이라도. 이건 최소요. 뭘 가지고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뭐 해라? 대화해라. 실은요, 일생에 이게 한 번만 되어줘도 돼요. 왜? 한 번 딱 은혜 받으면 계속 될 거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임해서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용사들이 매번 만나는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홀로 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담음으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와의 큰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이들이 나가는 모든 길에 승리를 얻게 하심으로 이들을 통해서 이르시가 되는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하시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로 다윗과 그 용사들과 같이 세워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